오늘은 분별을 위한 조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치를 취하죠. 잘못된 분별, 잘못된 판단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일수록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분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특별히 다윗 입장에선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자기랑 가장 좋은 관계고 맹약까지 맺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그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데, 문제는 요나단이 믿지를 않아요. 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안 죽인다. 다윗 입장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날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 입장은 또 다르고, 근데 여기 있어서 우리 분별을 하자. 그래야 우리 사이도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 맞든 저쪽이 맞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 생각이 옳은지, 누가 맞는지를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이 다윗도 상당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요나단이 믿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도 요나단이 분명하게 나서서 아버지의 맹세까지 받아서 괜찮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이 조금 민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니까, 그러면 원하는 바를 말하면 자신이 행하겠다 이렇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요청을 말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은 그들의 관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식사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아무래도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때 너는 말하기를, 요나단이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왕자 요나단에게 간청을 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나름대로 좋은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한 것으로 이유를 대면서, 좋은 이유를 대면서 요청하는 것으로 말하라는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부목사님이 저희가 어느 날 좀 어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이유가 되면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면은 그러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유를 대면서 빠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말할 틈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왕자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버지의 반응을 보라는 얘기예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사울 왕이 좋다고 하면 잘한 조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왕자 요나단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만일 왕이 좋다고 하면 요나단의 예상대로 자신이 평안할 것이라는 걸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나오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나도 믿겠다. 그런데 그가 만일 노하면, 근데 사실 왕이 노를 바란다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울 왕의 진심을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낸다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안 가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 쪽으로만 올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요나단의 인자함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다시금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로의 위치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내 종에게, 이게 이제 외국식 표현이라서 그렇죠. 우리는 네가 네 종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해석해야 솔직히 조금 맞는 건데,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항상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맹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둘이 약조하지 않았냐? 그것도 당신이 하자 그러지 않았냐? 바로 그 약속을 근거로 나한테 인자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자신이 죄가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처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다윗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주장한다고 보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고, 지금 이 부분은 사울과 자기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특별히 큰 죄를 서로 범하고 한 적은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내가 아무 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자기가 죄가 없다, 근데 내가 진짜 불충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왕자로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에게 잡아가서 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한테 잡혀가서 죽게 만들지 말아라. 차라리 당신이 날 죽여라. 내가 죄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호간에 믿는다라고 하는 신의에 관한 삼각관계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이죠. 자, 보면은 이 셋의 모습은 신의하고 관련된 삼각관계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그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의 사랑도 받았고 친구인 다윗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시에 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역시 하나님의 편에서 신의에 관해서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뭐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곤란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땅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이러면 이쪽에 장점이 있고 저러면 저쪽에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단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상황일수록 곤란한 상황일수록 욕심, 이익 이런 거는 아예 당연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서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이쪽 다 중요해요. 아버지인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아버지거든요. 친구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날 사랑해주는 친구예요. 둘 다 귀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다 귀해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신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누구 말을 믿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요나단이 한 행동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윗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이거 그렇다고 하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하니 그걸 또 안 듣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보면 이게 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이쪽도 중하고 저쪽도 중해요. 근데 서로 하는 말이 틀려요. 난 죽일 생각 없다 그러고 이쪽은 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럼 누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그러면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특별히 남성들이 많이 겪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겪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랑 결혼하죠? 여성이랑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둘이 잘 지내면 좋은데
어느 집안이나 다 잘 지내죠? 여기에 이제 남자들의 이 골치 아픔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내 편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이 편이 되면 저 편한테 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는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둘 다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내 편 들라고 그러고 저쪽은 자기 편 들라고 그러고, 남자는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저쪽한테 욕먹고 저러면 저쪽한테 욕먹고, 그러다가 많은 경우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뭘 봐야 되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그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예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 여자가 임신했어요. 근데 어쨌든 합의하에 다 된 거니까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여주인을 하대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애 뱉다 이거예요. 이 집안에. 그러니까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냅니다. 쫓아냈다기보다 괴롭히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한테 아이가 생길 거라고, 내년에 할례를 받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 하긴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100세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갈에게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지금 10대 아이인데, 얘가 이 태어난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희롱을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쟤네 내보내라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별로 생각 안 해보실 거예요. 자기가 남자가 아니니까. 그 남자들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니까. 살면서 그 자리에 껴본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누구랑 하라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한참 자랐는데 또 내보내라고 그러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텐데. 근데 그냥 내 거 아니니까 고민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히 고민이죠. 어쨌든 지금 얘는 내 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대 아이예요. 근데 지금 엄마랑 내쫓으래요. 내 본처가 내쫓으래요. 쫓아도 됩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답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까? 그럼 우린 대체로 아는 거는 화목하고 잘 지내라. 그렇죠? 화목하고 잘 지내라.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둘이 잘 화해하고 잘 지내게 해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들으래요.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갈이랑 그 아들이랑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희한해요. 근데 그러면서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 애를 죽게 만들거나 할 것이 아니다. 이 애도 나중에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보내.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네가 책임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아주 다르세요. 내보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무조건 같이 있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해요.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를 얻고 나서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후처를 얻어요. 그리고는 애 못 낳을 것 같죠? 애를 막 낳습니다. 아마 후처가 젊었겠죠. 사라처럼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테고. 애를 몇 낳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6을 낳아요. 아들만. 야,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본래 사라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갈하고도 애 금방 낳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하고 왕성한 남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랑 있으니까 애를 그냥 계속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자라죠? 자, 보면은 저쪽은 갔는데 이삭은 혼자 있고 나이는 좀 더 많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건 1대 6이에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1대 6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글쎄 뭐 아무나 이기면 뭔 상관이냐 그러겠지만 하여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조치가 뭐냐?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불러놓고 너희들 잘 지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6한테 떠나라 그래요. 분깃을 줘서 떠나게 해요. 같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었던 거 아시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왔었는데 서로 잘 되다 보니까 목축을 하고 있는데 서로 너무 잘 되니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양쪽에서 자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좀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동쪽하겠다. 그쪽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요. 화목하고 잘 지내라가 아니에요. 헤어지라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어려서부터 맨날 듣는 게 어떻게든 하나 돼서 잘 살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갈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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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산다 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치우쳐져서 저 목사님이 갈라지라 그랬으니까 우린 앞으로 다 갈라지자. 그게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의 여성이 있어요. 둘도 아니에요. 4명이에요. 그전에는요, 같은 엄마 아들인데도 이게 막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이삭의 아들 같은 경우 야곱이랑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인데 같이 못 가요. 그래서 갈라져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여자만 4이에요. 엄마가 서로 달라요. 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같아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우리 서로 아버지 하나님은 같지만 우리의 배경들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참 특이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요나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역시 이런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지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가 같은 데도 갈라졌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다 다른데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고난과 자신의 무죄함을 다윗이 계속 호소를 했고, 앞에 있는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리고 요나단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다윗하고 그가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고 떠나가라.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둘이 다음번에 누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누가 돼야 되잖아요. 여나 야에서 누가 보더라도 숙적인데 둘이 너무 절친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하자가 아니에요. 나 안 해. 네가 가져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가? 대단한 거예요. 내 건데 뭐 솔직히 아버지 아들이니까 평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나 안 가져, 너 가져.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여간 이걸 보면서요, 진정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택이 뭔가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맺으며 생각할 것은 나도 삼각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내가 있습니다. 내 양쪽에 누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이 셋의 모습도 역시 삼각관계입니다. 나와 마귀와 하나님. 내가 중요한 축이에요. 이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귀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습니다. 마귀도 우리 좋아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 우리는 때로는 마귀를, 때로는 하나님을 아끼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공존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좋다? 안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다 신으로 섬겨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하는 종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을 위한 조치를 취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맞는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분별을 위한 조치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정확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